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감사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포도주 조그만 컵에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 먹는 것은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이 성찬식을 하라고 제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몇 가지 점검하면서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어요. 빵 조각은 빵 조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몸처럼 너희들에게 다 내어주겠다. 십자가에 내 몸을 다 바쳐가지고 너희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재상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조치를 다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잔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감사할 것을 제가 뽑아봤어요. 먼저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녀, 악령의 자녀였는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 악령의 자손이었고 그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따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죄라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받은 상처나 모든 고통, 또 오늘날 또 질병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을 들면서 병고침 받는 분도 있어요. 꼭 이 목회자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안찰기도 받고 그래서 병 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병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냐고, 먹으라니까 먹어야지. 마시니까 마셔야지. 이런 의미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모든 신앙 행위는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신앙 행위에 동참하면 나에게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여러분의 병도 나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과거의 어떤 고통이나 상처, 이것도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가 주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 치유, 능력, 그거를 우리가 믿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이제 꺾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신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뭐 그러는데, 우리 조상이 무덤을 잘못 쌓아가지고 묘를 잘못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자가 힘들고 이런 얘기 할 거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마귀의 사망 권세는 다 꺾여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마귀도 물리치고, 시험이나 유혹도 물리치고, 병마도 물리치고, 귀신들도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울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 그 정도 가지고 너희들 만족하지 마라. 너희들 이름이 영원한 천국에 기록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또 무엇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느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휴대폰을 이제 차에다 놓고 이렇게 오면은 제가 사정합니다. 여보, 당신이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어떤 때는 5만 원. 그래서 내가 10,000원으로 깎지, 사정하고. 근데 만약 무료로 제 잘못을 용서해 주고서 무료로 휴대폰을 차에서 가지고 왔다면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꼭 그 부부간에 돈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도 내 잘못을 용서받으면 기쁜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용서가 보통 큰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우리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다 걸머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뻘거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큰 못에 박혀가지고 피 흘려 몇 시간 동안 고생하시다가 죽으신 거,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제사함을, 그분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은 모든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돌아보면 어떤 때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그게 기뻐하지 않는 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 이것도 죄예요. 무책임한 거, 이것도 죄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예요.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뉘우치면은 주님께서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로 다 용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의 분신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함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몸의 분신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성찬의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속에 지금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은 내 몸뚱이에 살아계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내 몸은 분신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그 전에 홍길동전 읽어보셨어요? 홍길동전 같은 거 읽어보면 홍길동이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홍길동이가 막 돌아다녀. 우리는 그런 소설 비슷한 얘기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이 빵 조각과 포도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몸의 한 부분이니까 예수님 분신이라 이 말이에요. 분신. 그러면 예수님 같이 살아야지.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뭐 딴 성경 복잡한 거 몰라도 그 단순한 그 한 가지 진리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 오전에도 치매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요. 마귀들이 다 주워가. 씨앗을 뿌리면 길가에 뿌린 것처럼 다 마귀란 놈이 새처럼 와가지고 다 쪼아먹고 우리에게 남은 건 여전히 맨 땅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마귀가 새처럼 날아올 때 그걸 내쫓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내쫓아야 돼.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와 살을 내가 같이 나누고 그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내 몸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이고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다리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삶을 예수님 분신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진리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그냥 막 무슨 절 다니고 어디 종교 다니는 것처럼 아이고 뭐 다니다 보면 뭐 복을 받겠지 뭐. 그런 거는 완전히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생명적인 종교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제 내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내 인생에 더 이상 더 소원이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최고예요. 그걸 놓치면은 뭐 교회 다녀가지고 뭐 복 받았다, 뭐 자식이 잘 됐다 그런 거는 세상 종교도 있고 우리하고는 크다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에 분신임을 인정하면서 여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을 사용해도 다리를 사용하고 우리 몸이 다 예수님의 몸에 이게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 손을 가지고 누구를 막 아내를 두드려 패가지고서 이빨 나가게 하고 코피 터지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또 내 입을 통해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예수님 입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과 행동, 말을 통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은 여전히 달라. 예수님 생각하고 여전히 다르고 각기도로 각기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지 그럼. 예수님의 분신이 됐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이런 걸 알고 우리를 짓밟아버리고 장난기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아이고 목사님 웬일로 오늘은 설교가 5분 더 길어졌습니다. 10분 더 길어졌습니다. 그거 따지기보다 아이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목사님
30분 설교 좀 하시고 1시간 설교하시고 2시간 설교하시고 넘치도록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신자도 좀 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또 전화해가 좀 목사님 요즘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빵 이렇게 자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노인들이 잡수시다가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조그맣게 썰으세요. 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노인들도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잘 잡수십니다.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랬지.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식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난 놓고 격자도 몰라도 성찬식에 있는 진리만 하나 깨달아도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깨닫질 못하니까 형식에 불구하게 딱 동참하고 끝나니까 빵 조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 여기 예수님의 살이요, 살. 예수님의 피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성찬으로 자신의 몸을 다 내주신 예수님을 또 감사해야 돼요. 또 자신의 몸까지 다 내주신 분이 다른 것은 왜 안 주겠느냐 말이에요. 때가 되면 다 주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무책임한 거 이거 생활을 고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고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고치면서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베리는 거죠. 자식들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지런히 뭔가 하려고 하는 녀석을 도와줘야지 게으름 피는 데다가 또 주면 어떻게 돼? 더 이제 못된 게으름병만 짙어져 가지고 그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좀 물질 좀 주시고 뭐든 주시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고치면 주세요. 안 고치니까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매실 봤죠? 매실 엄청나게 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거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와 예수님의 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돼요.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근데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소속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정한 교회에 내가 소속됐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몸에 내가 연결돼 가지고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교우들이 예수님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한 몸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몸의 분신임으로 주님의 몸의 분신이 서로가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심판받을 때 너 나하고 참 사이좋게 지냈어. 그래, 네가 참 나를 그렇게 우애해줬고 네가 나를 존경해줬고 나를 섬겨줬어. 그러면 심판받을 때 그런 얘기하면 언제 제가 그랬어요? 바로 너희들 교회에 모이는 교우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주님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종말의 때 심판할 때에 바로 이 교회의 목사라든지 집사님이나 성도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나중에 심판받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아무리 믿음 좋은 초보우리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너 그때 왜 그렇게 나를 속삭였냐? 내가 목사할 때 네가 왜 그렇게 속을 썩이고 뒤집어놨어? 내가 네 교회 그 집사 권사할 때 너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막 험담하고 조롱하고 그랬냐? 언제 그랬어요? 너 하늘좋은 교회 나갈 때 그때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초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교인들의 생활이 화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 가장 가까운 교인들, 같은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목사에게 한 것이 또 그게 예수님에게 한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르십니다.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죠? 주님이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하는 것처럼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네 형제나 자매를 덮어줘라, 용서해라. 그거 하는가 안 하는가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교회 교인들 중에 너 열받게 하고 너 조금 이렇게 내 의협심을, 의리를 조금 그르치는 것처럼 내가 한 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나중에 어느 날 내가 죽었으면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에게 하듯 해야 되는데 내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거 후회가 된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분명한 건데 주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요? 바로 목사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우들이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영광을 누릴 사람도 있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오늘 또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 아무개 목사처럼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몸으로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예의와 그에 합당한 섬김을, 존경을 드리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정말로 달라지고 교회 생활은 축복을 쌓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생활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뭐가 돼요? 그걸 놓치면 조조만 쌓아. 내가 심판자가 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집사가 또 저 모양이고 저 권사가 또 저 맨날도 막 내가 막 질책하고 막 승질나고 분내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심판받을 때 너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냐? 너 나하고 너 미운 털배겠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고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교우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쌓는 선이 되고 상이 되고 그때 누릴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엄청난 선물 성찬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에 우리 집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먼저 찬송은 229